시편 115편 교독하겠습니다.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팔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 함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영적 지각 능력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만은 결코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있느냐? 없어요. 다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은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멸해 버리는 거예요, 결과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안 믿는데도 잘 되는 걸 보고 은혜 받아요. 잘 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종국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러니까 시편 17편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은혜 받아요. 근데 마지막 종국에 보면 지옥으로 들어가거든요. 아,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목회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임종할 때 편안하게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막 인상을 쓰고 눈도 못 감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니거든. 이 땅은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은 뭐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처럼 하숙생처럼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잠깐 머물다 가는 거예요. 영원한 길이 있는데, 영생의 길이 있고 영벌의 길이 있는데, 그 기준은 오직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 안에 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라고 하는 기준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오직 언약 안에 있을 때 모든 재앙, 저주, 심판 끝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마귀 자녀로 살다가 이 땅에서도 결국은 육신적인 성공은 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115편의 메시지를 여러분 잘 묵상해 보면은 세상의 우상, 모양은 갖췄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게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표현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모든 영광은, 결론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하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왜? 우리는 헛된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과 우상을 대비해서 오늘 메시지가 지금 이 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 안 믿는 자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말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에? 이어령 씨가 예수 믿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야 그 허무한 걸 뭘 믿냐 막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그러시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야 너 하나님 봤냐 그랬더래요. 그래서 못 봤다. 그럼 예수님은이라도 봤냐 그랬더니 아 예수님도 못 봤다. 뭐 본 거 있냐 그래. 아 나는 마귀는 봤다. 마귀가 어떻게 생겼냐. 바로 니다 그러더래요. 네가 지금 마귀짓 하고 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 네가 마귀다. 그러니까 그분도 제대로 지금 깨달았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분이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자기 딸이 미국서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변호사하다가 목사 됐어요. 그런데 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우리 딸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기 시작했던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하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소부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줬다.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4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뭘 섬기냐면 우상을 섬겨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은이나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자, 5절에 보니까 분명히 자, 이렇게 말해요. 입은 있어도 말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며. 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7절에 보니까 손은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상을 보고 8절에 자,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또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만지면 건강하다네요. 일본 아사쿠사 가면 소 한 마리가 이렇게 청동으로 만들어 놓은 소가 있어요. 소가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무릎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소의 관절을 이렇게 만지면 관절을 만지면 무릎이 좋다고 하니까 막 그 소문이 나니까 무릎만 만질해요. 왜? 관절염 걸린 사람들이 다 그걸 만져가지고. 그렇다고 해결이 돼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하고 딱 맞아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대. 모양은 있어요.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형상에다가 가서 빌고 앉아 있으니 이것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불안하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한테 가서 그걸 절하고 있다. 지금도 이렇게 빠져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그래서 참 불쌍한 영혼들이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모르니까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9절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하는 순간에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예수를 독생자 한 분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게 하시고 마귀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을 프라미스가 아니라 카버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구원받는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할렐루야 해야 되는지, 이 비밀도 모르면서 할렐루야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구이동에서 개척 시작했는데, 구이동에서 이렇게 운동하다가 그 합동측 교회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소개를 했어요. 저 앞에 여기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나는 여기 동서울 터미널 앞에 부광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경상도 분이라 저한테 다짜고짜 뭐라고 하냐면 같은 목사니까 우리 말 터놓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몇 년생이네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갑장이래요 자기가 하고. 그러니까 경상 친구라 그 자리에서 우리 오늘부터 그냥 말 트자도 안 하고 말을 까재요. 그날부터 첫날부터. 그러나 첫날 만나서 말 트고 이렇게 지낸 분이 그 양목사예요. 그런데 이 친구하고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고 무속인한테 복음 전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은혜가 돼가지고 자기 교회 와서 집회를 해달래요. 우리 교회하고 한 150m밖에 안 떨어졌는데. 그래서 아이고 무슨 집회냐고. 그래서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집회해달라고 하길래 그렇지 말고 그냥 월요일 하루만 하재요. 그런데 제가 남자 말에 눈물을 흘린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랬어요. 농담으로. 내가 니네 교회 가서 집회하면 니네 교인들 복음 듣고 우리 교회 다 올 수 있는데 그랬더니 그게 무슨 상관이니? 아니 복음 말하는, 내가 계속 복음 말하는 걸 알아들었어요. 그래 가서 집회했어요. 근데 한 500명 모였는데 교회가 이 마른 목골로 돼 있어요. 근데 한 저녁에 월요일 저녁에 한 350명 오셨더라고요. 근데 칠판을 갖다 놨더니 칠판 한 요만한 걸 갖다 놨어요. 강대상에다가. 그래서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약간 조만한 데다가 하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막 앞으로 나와요. 근데 성경책만 가지고 오니까 쓰고 싶은데 쓸 사람 쓸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들이 막 종이 갖다 주고 볼펜 갖다 주고 해가지고 쓰기 시작하는데, 제가 40분이면 끝날 구원의 길을 2시간 40분 했어요. 2시간 40분 하고 이분들이 알아들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실 분 일어나세요 했더니 다 일어났어요. 그 맨 앞에 그 양목사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 왔는데요. 다 일어나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당회실 들어가서 장로님들하고 커피 마시는데, 장로님 한 분이 대번에 자기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분도 경상도 사람이에요. 막 목소리가 세더라고요. 무슨 뭐 할렐루야가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믿음인데 이것도 모르고 무슨 가증스럽게 할렐루야 그런 인사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 교회 인사가 바뀌었어요. 먼저 만나면 예수 그러죠. 그럼 화답은 그리스도 이렇게 하래요. 그래 한동안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하면 제 전화인 줄 딱 알고 저한테 먼저 예수 그래요. 그럼 저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대화하고 뭐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는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자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지. 아니 예수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에 감사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렐루야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시편 115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데 내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지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데 감사를 모르는데 감격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요 너의 방패시로라. 11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셨지만은 16절에 보니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주었어요?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땅에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정복하고 누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 있는 정복하고도 남음 있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18절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송축하리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는 하나님 자녀 됐다. 오늘 내가 예수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이것만큼 축복이, 오늘 예수님 재림하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좀 더 있다 오셔야 되나요? 아무 관계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만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구원받을지나 천국이나 갈지 모르겠다. 그건 틀린 신앙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죄는 끝, 사죄의 확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escort and careful. 우리의 길을 늘 에스코트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응답,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이 언약 하나 딱 붙잡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침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가 돼요. 제가 새벽기도 딱 마치면 이 말씀을 다시 한 3분 정도 다시 묵상해 봐요. 내 것으로 만들려. 그럼 묵상하고 나면 또 기도 제목이 또 나와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메시지가 또 내 속에서 꿈틀꿈틀해요.
이 말씀만 가지고, 조금 전에 했던 말씀 가지고 제가 한 3분, 한 어떤 데는 5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가 돼요. 조금 전에 했으니까 금방 내가 묵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새로운 또 은혜가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도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만을 의지하시고 생각 속에서도 늘 기도하세요. 집에서 일하면서도 우리는 속으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늘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노래하고 송축할 수밖에 없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축복의 길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축복받은 자 중에 축복이에요. 사람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건 최고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언약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깊은 영혼까지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따라가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사실을 가지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복 있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며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이 시간도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